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요. 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를 섬기십시오. 아멘.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를 섬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동참하신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주일인데요.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우리 자녀 세대 제자훈련을 마쳤습니다. 구원의 확신, 거듭난 삶,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바로 이 말씀들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우리 부모 교육이 있죠. 모든 직분자들, 우리 부모 세대는 동참하셔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모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회복과 새 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조금 어깨 좀 펴세요. 어깨 좀 펴고 자세를 좀 똑바로 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은 우리의 실천 목표 네 번째 섬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 할까요? 사랑과 은혜로 섬기는 교회. 네, 우리가 생명의 통로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섬김이 뒤따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를 섬기신 것처럼,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섬길 때 비로소 그 섬김을 통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의 섬김 가운데 어떤 섬김을 배웠지요? 종이 되어 섬기는 것.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긴 것처럼 우리도 종이 되어 섬길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빚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섬기셨어요. 우리 역시 스스로 종이 되어서 힘을 다해 섬길 때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본을 따라서 종이 되어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먼저 거저 섬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섬기면서도 시험에 들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나는 섬겼는데 너는 왜 나 안 섬겨? 이렇게 대가를 바라는 순간 100% 시험에 들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섬김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주는 거예요. 줄 때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섬김의 대가를 바라지 마시고요, 주님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 거저 먼저 섬김으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원칙은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섬기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섬김을 실패하는 이유는 나중에 내가 형편이 좀 되면, 내가 여건이 되면 내가 섬길게요. 그런 분들은 평생 못 섬겨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지금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주라고 했어요. 너에게 있는 것 줘라. 뭐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작은 것이지만 내가 지금 있는 것으로 섬길 때에 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 가운데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 기쁨으로 헌신해서 우리의 삶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원칙 따라합시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섬기라. 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를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죠. 여러분, 청지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맡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맡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보면 이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즉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이게 청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즉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구별하여서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 그 사람만이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은 그에게 공급하셔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거기에 보면 주인이 종 3명을 부릅니다. 외국으로 여행 가기 전에.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죠. 그리고서 언제 온다는 계약도 없이 떠나버려요. 자, 이때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반응이 중요하죠. 먼저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바로 가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장사해요.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기죠. 2달란트 받은 종도 똑같아요. 앞에서 5달란트 받은 종처럼 바로 가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2달란트를 남겨요. 근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앞에 2 종이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과는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땅속에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 가지 이유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섭섭해서. 아니, 다른 종은 왜 5개, 2개 주는데 나는 1개밖에 안 줘? 나를 무시하나? 나 사랑하지 않나? 주인이 내 능력을 무시하나? 아마 그래서 1달란트를 그냥 땅속에 묻었을 거예요. 2 번째 이유는 무서워서 그랬을 거예요. 혹시 내가 이거 잘못해서 까먹으면 어떡하나? 주인이 나를 믿고 맡겨줬는데 내가 이거 잘못해서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것도 어리석은 거죠. 주인이 나중에 와서 책망하듯이, 아니 그러면 땅속에 묻을 것이 아니라 은행에다도 맡기면 이자라도 받잖아요. 근데 이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섭섭해서, 또 두려워서. 물론 주인이 똑같이 준 건 아니에요. 그죠? 5개, 2개, 1개 줬습니다. 근데 섭섭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주인 거예요. 이것을 맡음으로 나에게 어떠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약속도 없어요. 그냥 주인이 하인의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나눠준 것 뿐입니다. 그러면 나는 남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고, 왜 나 1개밖에 안 줬지? 이것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진 거이 주인 거니까 내가 잘 관리해야지.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달란트는 절대로 작은 양이 아닙니다. 여기서 1달란트는 금 1달란트예요. 34kg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30억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엄청 큰 돈이에요. 그러므로 이 작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인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주인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주인이 하인을 믿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큰 돈을 맡기겠어요? 사랑하니까 맡겼죠. 그런데 주인의 사랑을 모르니까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받은 1달란트마저 빼앗기고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요, 똑같은 칭찬을 받았어요. 자,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렇죠? 똑같은 칭찬 받았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액수를 묻지 않았습니다. 나 너에게 5개 맡겼는데 어떻게 했니? 따지지 않아요. 무엇을 보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마음만 보는 거죠. 즉 주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일의 결과나 열매가 아니고요,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죠. 그리고 칭찬이 똑같다는 것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사랑해서 5개 주고 덜 사랑해서 2개 주고 이게 아니고 오히려 하인들을 배려해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맡긴 거지. 너는 재는 게 좀 많으니까 5개 너 감당할 수 있지? 너는 2개면 충분해. 2개 잘 감당해라. 오히려 사랑과 배려를 담아서 종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종이 비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나를 배려해서 나에게 딱 맞는 만큼만 주셨구나.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충성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상급을 받았습니까? 더 많은 것을 맡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청지기의 삶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청지기의 삶이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 더 많은 것을 맡기셔서 우리를 물질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 더 많은 것을 맡긴다는 것은 2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더 많은 것을 맡기셔서 더 많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한다라는 뜻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 얼마나 큰지 작은 거라고 표현하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린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누가? 청지기로 사는 사람이. 내 모든 것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그 사람에게 하늘의 기쁨이 주어진다. 또한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청지기로 사는 자만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섬길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청지기의 삶은 절대로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청지기로 사는 분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유함과 만족, 감사가 있어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유하고요, 만족하고요, 감사해요. 상황에 눌리지 않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 주셨으니 여기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청지기로 사는 삶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그렇죠. 청지기로 사는 자는 자족합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만큼 맡겨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함과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반면에 청지기로 살지 않은 사람은 늘 불평해. 늘 불만이 있어. 늘 비교하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생각지도 못해요. 그냥 눈앞의 상황에 눌리고 욕심에 이끌려서 하루하루를 낭비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자유함, 기쁨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내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삶을 관리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명령처럼 선한 청지기같이 섬기고 있는가.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함을 누리고 있는가. 주님께서 약속하셨듯이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바라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새롭게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질문,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청지기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줬지 않겠어요? 너 이렇게 사는 것이 청지기야.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맡기신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시간과 재정, 물질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의 원칙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맡기셨는데 그 원칙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즉 안식일처럼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 밖에 나가지 말고 뭐 음식도 사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마. 그건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고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머지 6일도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 6일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만 열심히 지킨다? 그거 안식일 아닙니다. 시간의 주일. 여러분 오늘 왜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죠? 남들 쉬는 날, 남들 돈 버는 날, 공부할 때 왜 우리는 이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 제가 나머지 6일 새롭게 주어진 일주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게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죠. 왜 그렇지요?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동시에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보상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역사하신, 우리 시간 속에 역사하셔서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 선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볼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시고는 11조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것은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 중에 구별하여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이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조금 확대돼요. 11조의 정신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볼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이것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동시에 이제부터는 내가 물질을 다스리는 삶,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즉 물질의 청지기로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이에요.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11조는 남들이 말하듯이 안 내면 벌 받을까 봐 내는 게 아니에요. 또 부자 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내는 것도 아닙니다. 또 율법적으로 하라 마라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명령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볼까요? 자,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은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한 대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아는 자가 어떻게 억지로 드리고 어떻게 인색하게 드릴 수 있겠어요? 또 반대로 나 이만큼 하네 자랑하거나 너는 왜 안 해?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자 나에게 주시는 은혜만큼, 나에게 감동을 주신 만큼, 내가 정한 만큼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많이 쏟아붓는 부자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돈이 필요하면 삼성 이재용을 하나님께서 전도하셨겠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물질로, 그 구별하여 드린 거룩한 물질로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살리는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질을 맡기셔서 그를 물질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서 남들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예? 하라 마라 할 것도 없습니다. 부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물질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잘 흘러보내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물질의 역사, 선한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청지기로 사는 자만이 섬길 수 있어요. 즉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지.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흘러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충성스러운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2가지 원칙. 첫 번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매 순간 오늘처럼 주일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세요. 둘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우리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기쁨으로 드리세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 가운데 역사하셔서 선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선포하고요, 말씀 마치겠어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